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5주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셔서 기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센텀 새생명교회 치시면 새가족 강의가, 새가족 양육 과정, 인도자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좀 들으시고, 마지막 주에는 지난번 설교 대회처럼 7분 정도, 5분 7분 정도 해서 짧게 복음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제1강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과 공기와 햇빛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인의 뜰에나 의인의 뜰에나 하나님께서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잖아요. 악인의 뜰에도 해상을 비춰주고 의인의 뜰에도 비춰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을 얻는 데는요, 이 죄가 있으면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실형을 받았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실형을 받게 되는 거죠. 도둑질한 마음을 품었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한 사건이 CCTV에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고 경찰 출동해서 잡으면 이렇게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하마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관역에 있습니다. 관역이 쫙 있는데 화살을 날려요. 쭉 날렸는데 관역이 빗나가거나 화살이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는 것을 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죄라고. 그 죄를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에 대해서 탐욕을 행하는 것. 이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안식일도 다 지켰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하는 거는 이렇게 드러난 행동입니까? 마음의 생각입니까? 저 사람 내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벌써 막 남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같이 다니는 남자가 너무 멋있네. 우리 집 마누라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쁘네. 그러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는 가능한 거예요. 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하고 욕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살인하는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 내적인 그 심판이요. 죄를 걸려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지 않고 자기 탐심을 섬기니까 안식일을 고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써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거꾸로 보면 탐심으로 해서 다시 적용시켜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이 세상의 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처럼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걸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응을 해야 되잖아요. 보응을. 심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형틀입니다. 밤에 불이 다 꺼지고 이렇게 쫙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오순절에 설교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호하지 않고요, 죄인을 보듬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열쇠가 있지요. 생각을 갈 때 이게 쓰세요. 이렇게 열쇠를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차를 여는 키는 이것입니다. 차를 여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하지만 모든 믿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 땅을 믿습니까? 믿지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한산, 지금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명량 나오고 나서 대박치고 나서 한산도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성을 만들어가지고 하객진을 쳤어. 외국 장군이시다. 사실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신 분이 죽어서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믿습니다. 근데 지적으로 동의로 끝나요. 자기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없어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 앞에 불복하고 그렇게 합니까? 귀신들도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인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교회 가니까 복 받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장 가고 뭐 잘 된다더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데 다 살려고 잘 됐어요. 복 받아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목적은 복이지 예수님이 아니고,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사다리가 필요할 때 타고 올라가지고 그때 차버립니다. 나도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와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도 안 주시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많아요. 이런 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데, 입으로 시인하다는 것은 입술로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삶이 결단되는 일의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든 결국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거든요. 일본의 천황을 섬겨야지 서양이 전해준 야소교를 믿는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정도의 시인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서 핍박받을 수 있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인들은, 성자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밤이 됐어요. 밤에 화염다 이거 등불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으셨고 다시 사실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로마서 10장 1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중 앞에서,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란에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사주의 국가에서 되겠습니까? 근데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직에 나가지 못할 때 좋고 사회적인 박해를 받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걸 부인할 수 없다 했어. 터키 이런 데는 종교라는 꼭 넣게 만든대요. 자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내 이름을 못해도 내 자영업을 하고 사과를 팔고 다니더라도 예수 믿겠다.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믿어 예 이럴 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말씀 시작.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회개를 결단하는 것인데 그 사람 여기까지 다 와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감사하고 그래서 회개를 결단을 하는데요. 결단한다는 것은 의지를 포함합니다. 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신호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차가 방향이 틀어졌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가 그 신호를 놓쳤어요. 내가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근데 차를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와야 되는데 유턴 안 하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고 맙니다. 그럼 뭐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차를 꺾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 삶의 의지가 결단이 돼요. 예수 믿고 난 주일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다른 일보다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전에는 이 물질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고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안 했지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결단이죠. 그리고 형제 사랑도 결단입니다. 예수 믿고 유턴 결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표징인데 그 사람 입만 살아있고 마음은 다 믿는데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회개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2강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다? 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 1, 2관 하겠고요. 구원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끝난 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한 게으른 종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신앙생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족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샴푸 섭외를 합니다. 머리결이 너무 휘날려요, 촉촉해요, 좋아요. 다 들었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샴푸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상품을 안 쓰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 어디 비싼 데서 사가지고 이거 쓰면서 자기는 TV에서는 이 샴푸 모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딴 거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뭐 광고비 받으려고 그냥 선전하는 것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 그렇다 하잖아요. 예배 잘 되고 나가고 누가 내 차 끌어놨어? 누구야? 알고 보니까 뭐 기도한 장로님이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막 다 경건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예배당 나오자마자 싸우고 물어 뜯고 막 누가 내 걸 이렇게 해달라고 욕을 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주일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 계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고 그 날 속에 우리가 생명을 허락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전의 시 고신대학교에 가면 코란데오라고 크게 적어놨어요. 연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 믿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줄. 예수 믿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병상세례 주는 집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 최초의 세례는 병상세례예요. 성도님 아버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셔서 돌아가신대요. 그분 앞에 가갖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예수 고백하고 며칠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 가시겠지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예 이러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해 이러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요 이거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판에 가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꾸질꾸질하게 하고 대충대충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마지막 순간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이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영원함을 가는 거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이어트 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회 참석해서 메달을 받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에서 보통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 당장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고했다, 종아, 이제 아프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그냥 야 숨을 가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한 언젠지 모를 그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 동안에 얼마나 때때로 힘든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38절 39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 가족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줘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교육도 쉽게 하는데요. 세례 받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릴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다닌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 그런 서약도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봅니다. 내가 직장에 일을 구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직장을 꼭 구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까? 서약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까? 서약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요 돈 버는 일이 더 바빠요. 내 스펙을 쌓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세상에 젊은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성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오늘 밤 멸망하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천사의 단 한 가지 그렇죠. 반드시 앞만 향해 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처가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몸만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는 가는 거 잘 알겠는데 뒤에는 불비가 내리고 유황비가 내리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름 됐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했던 롯과 그 딸들은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소알이라는 섬까지 귀신을 가는데 돌아봤더니 롯의 처는 소금 기름이 들어갔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기를 잡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잡은 사람은 이 앞에 이거 줄을 맞춰가야지 자꾸만 땅을 돌아보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이 또 안 되면서 어중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결단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많은데요. 이 세 가지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에 거기 기도하시고 왔을 때 사단이 했던 시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네. 모든 악을 다 끄집어 들어가 보면 기성적 돈 문제예요. 그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결단해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만물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나와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픈데 돌을 취해서 떡덩이를 만들라. 아주 필요한 배고픈 상황에 필요한 말, 현실 부합에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사단이 시험할 만한 것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나갈 이유는 분명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를 나가는 거야. 헌금할 돈도 안 돼. 내가 지금 당장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들지만 시간을 우선순위를 주어서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도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새 가족들이 당장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쉽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명예에 대한 부분인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쳐 다치지 않게 하리라. 사단이 한번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인용하니 나도 성경으로 인용해요. 10편에 맞춰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 해도 정말 천사들이 맞춰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목 집중해주고 찬사를 보내줘요. 인기를 얻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명예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명예에 세 번째는 높은 마음을 품는 것. 산에 올라갑니다. 절반은 깜빡하면 사람 마음을 다 내려주겠다. 사단아 물러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무슨 네 앞에 절을 하나 천하 만물 다 주겠다고? 사탄아 물러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다. 그럼 사단이 그 정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심자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 그렇게 닥쳐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딤돌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도둑이 큰 세상 일주일 내내 신부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억할 때 성경 공부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각입니다. 사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펼쳐놓으셨어요. 읽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나와 있지요. 왕의 칙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칙서를 받았습니다. 왕께서 진짜 문자를 정말 잘 쓰시는 거예요. 필체 봐라. 이 필체는 흉내낼 수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감탄하고 앉아있으라고 주는 책입니까? 왕이 명령을 해요. 저기 가가지고 탄간우리를 척결하고 저기 이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그러면 이 칙서를 받았던 사람은 그 말에 행동을 해야 돼요. 읽고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컷 하나 들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같고 하나 들었지만 하나 실천하는 사람 같고 누가 신앙이 생활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겠습니까? 하나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왕의 칙서를 받았던 사람 같고 마지막 5가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을 누리기.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자기 잘하는데 나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삼일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자기 혼자 천상천하 인화독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태어나요. 그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있어요. 네. 지역교회 안에 소속이 돼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예요. 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도 나와있죠.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도와주는 거죠. 여기 아프면 발이 아프다. 그럼 손이 가서 이렇게 주물러주고 어디 지금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입이 가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몸에 무엇이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지체가 되어서 서로 껴져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교회의 가족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5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자꾸만 안 드리면 안 돼요. 공적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 동행하는 거. 두 번째,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뭐, 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믿는 게 좋으면 좋은 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 전도 안 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 자기가 좋다는 걸 자기도 확정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약을 내가 가졌다. 코로나 한 방에 낫게 한다. 뭐 원숭이 뭐 이런 거 뭐 두 차례 한 번에 낫게 한다. 약을 가진 사람이면 선전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약 조금 봤거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목요일 10시에 이제 전도하는 행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에 또 전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평상시에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교제예요. 여기 맞추고 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제가 없어요. 자기 삶에 대한 오픈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반반하는 거죠. 와서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제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봉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지역에 봉사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가운데 예닥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 이 봉사고요. 마지막 교육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큐티도 하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역할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